안녕하세요. 어제까지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은 날씨가 아주 화창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생활집회 4번에 걸쳐서 학예수양이 앞두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학예수양회를 준비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학예수양회에 이뤄진 영혼들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생활집회를 계획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전도와 관련된 말씀 함께 이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무 소망 없이 육신의 일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저희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예수양회를 앞두고 전도할 대상자를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주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전도되고 또 그분들이 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전도와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될지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신 청주교회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또 육신적인 일로 인하여 치유 가운데 계신 분들 하루속히 쾌차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을 받았지만 교제 가운데 멀어져 있는 분들 첫사랑 회복하고 교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이니까요, 교독식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잇을 진저 고라시나 화잇을 진저 베세다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칠십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오늘 전도할 때 우리가 갖추어야 될 모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별도로 특별히 선발해 가지고 각동 각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면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보낸 사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참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귀의 역사도 강할 뿐더러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다른 곳에 이렇게 집중하고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게 참 여간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가면 갈수록 추수할 일꾼들이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자체도 옛날 같지 않게 자꾸 마음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정말 가족들을 전도하는 일에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본인이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마음으로 같이 참여했던 그 마음들이 이제 갈수록 이제 자꾸 그것이 사그라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학예 수양에 어떻게 보면 주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실시가 되는 횟수가 많은데, 그 주말을 이용해서 잠깐 왔다 가는 식의 학예 수양회를 생각하고 참여하는 분들이 자꾸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금요일 날도 시간 못 내고, 월요일 날도 휴가 안 내고, 금요일 날 저녁에 늦게 내려왔다가 주일 날 저녁에 돌아오는 그런 분들이 자꾸 많아집니다. 그래서 봉사할 사람들이 줄어들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본인이 그렇게 하니까 더 담대하게 당연히 월요일까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그걸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5박 6일 학예 수양에 주말 끼지 않고 평일을 이용해서 5박 6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건 휴가 내가지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참여하고 전도하고 다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뭐 웬만큼 월차나 연차 낸다고 하면요, 그 거부하는 회사가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은 뭐 48시간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 외에 초과 근무 시간을 주게 되면 이제 많은 또 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자꾸 권장을 하고,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만 있으면 휴가를 낼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학예 수양에 전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정말 복음을 전할 일꾼이 많이 필요한데요, 교회에서 부름을 받아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정말 제의를 받으면 정말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 같은 사람이라도 쓰신다고 하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건 내려놓고 교회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수록 정말 일꾼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서울교회나 광주교회에서도 계속 전도인이 필요한데 일할 일꾼이 없어서 세우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복음을 전할 일꾼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50명을 별도로 특별히 세워서, 50명 아니 70명을 특별히 세워서 앞서 각동 각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달리 70인을 세우사, 특별히 70인을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된 사람이 또 필요합니다. 일반 형제 자매님들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특별히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힘들게 훈련을 받아서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일꾼이 특별히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된 70인을 특별히 세워서 이제 앞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때도 특별히 모세를 세웠고, 또 그 모세 외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같은 그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들, 그리고 70명의 장로를 특별히 세워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라.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피의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를 특별히 부르시고, 모세는 언약의 중보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 아론은 제사장 가문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이건 제사장 가문, 앞으로 이제 제사장이라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거기를 특별히 불러서 백성들보다도 더 가까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인은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를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0이라는 수는 완전 전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70인을 별도로 선택을 해서 그들에게 나오게끔 그렇게 했고, 이 70인 장로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좀 멀리, 먼저 모세만 별도로 불러서 말씀을 할 때 거기에 좀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것은 아론 제사장과 제사장의 두 아들, 거기는 좀 더 가까이 오게 하고, 그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대표하는 70 장로는 그보다도 좀 더 거리가 있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말씀을 하셨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 언약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특별한 그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어느 마을에 가기 전에 항상 먼저 앞서 제자들을 보내는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복음 9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이 제자들을 앞서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그 능력을 주시고 앞서 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2절에 보면, 9장 52절에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사자들을 앞서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또 앞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무자로 우리 전도인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 전도인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전체 전도인 수가요 2116명입니다. 모르셨죠? 그렇게 많은지 모르셨죠? 2116명입니다. 한국인 전도인이 685명, 조금 있으면 이제 7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 전도인이 1431명 해가지고 전체 2116명의 전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힘있게 앞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들이 희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그 전도인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전도인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전도인을 위하는 것보다도 복음을 전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도 나와 내 일행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잖아요. 힘있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앞서 전도를 하고 있는 또 전도인들이 본인을 희생하고 열심히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70인을 보내면서 둘씩 짝을 지어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0장, 여기는 좀 줄을 표시해 놓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그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어요. 70인을 보내면서 둘씩 짝을 지어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사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앞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6개월 전에 보내서 그 길을 평탄케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어떤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밭갈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전도할 대상자를 만나서 전도하러 갈 때 혼자보다는 둘 이상 이렇게 짝을 지어 가는 것이 훨씬 전도하는데 유익합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가면 혼자 가는 것보다 좋은 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증인의 원칙이 있어요. 어떤 것을 이렇게 증인을 세울 때도 혼자보다는 둘 이상이 듣고 또 확인할 때 그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신명기 19장 15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이 아무 악이든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어떤 악한 일들이 있을 때 한 증인만으로 정할 것이 아니고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랬어요. 혼자보다는 두 명이나 세 명이 증인을 세워서 한 사람 말만 듣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도 혼자 말보다는 두 명이나 세 명이 동일한 말로
말을 하면 신빙성이 있죠. 근데 이제 혼자 말하면 혼자의 생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이상이 함께 가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 이상이 함께 가면 서로 돕고 어떻게 보면 의지하고 지지할 수 있어서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때로는 거절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옛날 같은 경우는 박해를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상당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렵고 외롭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요즘은 위험한 것들은 없지만 지금 이슬람권 나라들,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터키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슬림을 전도하면, 전도해서 개종을 시키면 그 사람을 죽여도 좋다라는 법이 있을 정도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얀마도 가보니까 이제 불교 국가입니다. 그 나라 자체가 불교 국가인데 불교인을 본인이 원치 않는데 개종을 시켜서, 나는 원치 않았는데 저 사람이 기독교로 나를 개종시켰다 그러면요,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지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혼자보다는 2명 이상이 전도하러 갈 때 함께 가면 서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보호해 줄 수 있고, 또 본인이 말이 막혔을 때 또 옆에서 지혜롭게 그런 막힌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거는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보다는, 혼자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으면 화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2-3명이 함께 가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같이 간 사람이 붙들어 일으키고 도와줄 수 있는 거니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혼자보다는 2-3 사람 함께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마다 받은 은사와 달란트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좀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충해주고 채워주면 복음 전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한 사람은 말에 능한데 한 사람은 기도를 아주 잘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2 사람이 함께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은 아주 치밀하고 세밀한데 담대함이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은 치밀하지는 못하지만 아주 담대함이 있어요. 그럼 2 사람이 함께 가면 시너지 효과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낼 때 꼭 2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여호와 증인들 보면 혼자 다니는 경우 거의 없죠. 2명 이상이 항상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다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에 능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 둘이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이제 2-3명이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서로 의지할 수 있고 또 담대함도 생기고 여러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도할 대상자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갈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낸 사신이고 어떻게 보면 대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저 사람을 전도하라고 보내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말씀을 맡은 전도인들과 함께 동행하면 더욱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생각을 할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줄여야 됩니다. 3절부터 보면요,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도하러 가는 전도의 현장은요, 어떻게 보면 적진에 전쟁하러 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가 온갖 덫을 놓고 또 회방을 하고 또 위협을 하고 또 그렇게 하거든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깝고 그렇게 친하고 그랬던 가족이나 친구들도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제 거절하고, 나중에는 정말 가까웠던 친구가 멀어지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치 전쟁터의 적진에 투입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70인을 보내면서도 정말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전도하러 갔다가 오히려 본인이 전도돼 가지고 불교인 전도하러 갔다가 갑자기 불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적진이기 때문에요, 적에게 잡혀서 먹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쳐놓은 올무와 장애물, 이거 타고 넘어야 됩니다. 이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런 장애물을 굴하지 않고 타고 넘거든요. 근데 이제 장애물이 딱 있을 때 그걸 더 이상 그걸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잘 못합니다. 이제 타당한 이유를 대겠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마 분명히 타당한 이유를 댈 거예요. 객관적으로 들으면 그럴만하네, 그럴듯하네, 나는 장남이라 제사 지내야 되니까 절대로 하나님 믿으면 안 돼, 뭐 이런 것도 있고, 우리 가족들이 다 불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한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안 되니까 나는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없어 라든가 여러 이유들이, 타당한 이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타당한 이유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걸 깨고 넘어야 됩니다. 그걸 타고 넘지 않고 거기서 딱 어떤 장애가 딱 왔을 때 장애물에서 더 이상 그걸 진척시키지 못하면 전도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기 때문에 한 영혼 건지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하러 가면서 4절에 보면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전대는 뭐죠? 오늘날로 말하면 지갑이에요. 지갑. 돈이 들어있는 지갑. 그리고 주머니는 일용품을 넣는 가방이잖아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 때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가방에다가 배당에다가 넣어가지고 가듯이 그 일용품 같은 걸 넣는 가방인데, 이게 주머니. 그 다음에 신, 여분의 신입니다. 요즘처럼 신발이 좋은 신발들이 아니다 보니까
여행하다 보면 이렇게 헤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신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옛날에 우리 그 조상들도 보면은 집신 같은 거 신을 때 이렇게 과거부로 갈 때 보면 꼭 집신 한 두세 개를 뒤에다 달고 갔잖아요. 왜냐면 가다가 이제 신이 달면은 또 갈아 신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행하는데 최소한의 필수품이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 왜 가져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자기가 철저히 이렇게 그 준비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가게 되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전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수품도 가져가지 마라. 하나님 의지하고 가라.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전도하러 갈 때는 더더욱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고 저 사람보다 돈도 많고 직책도 많고 내가 말하면 그냥 들어줄 거야.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이가 많고 하니까 아들뻘이니까 내가 말하면 말 들어줄 거야. 그런 육신적인 어떤 우월함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한 영혼도 건질 수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됐건 전도하러 갈 때는 자기 자신의 지식이나 여러 어떤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전도가 됩니다. 작은 아이성을 쉽게 생각하고 갔지만 거기서 패하는 거 봐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요 쉽게 될 것 같아도 그거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잖아요. 철옹순 같은 도저히 깰 수 없는 그런 사람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잠언 3장 5절 한번 보셔요.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의뢰하라, 의지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요 그 원어를 보면 바타흐라는 원어가 몸을 던져 완전히 기댄다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기대라.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에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무리 똑똑하고 명철한 사람이라 해도 그거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내가 별로 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가지고 별로 주변에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지혜가 무한대인 분이고 힘이 무한대인 분이에요. 그런 분이 옆에 있는데 그분을 그림자 취급하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 지혜와 자기 생각으로 전도하려고 하면 절대로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항상 전도하러 가기 전에 정말 간절히 며칠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가족들 전도가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해서든 구워 삶아가지고 전도하려고 애는 엄청 썼는데 안 되잖아요. 정말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며칠간 정말 누구를 전도하러 가는데 지금 사정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내 능력과 내 의지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며칠간 기도하고 가보셔요. 가보면요, 이미 벌써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해놨어. 절대 집에 오지도 마 그랬는데 막 거울하게 상 차려놓고 오기를 기다린 것처럼 갑자기 마음이 싹 바뀌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대이신 분이잖아요. 그 좋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옆에 있는데 왜 그분을 그림자 취급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일단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를 다 동원해야 되겠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되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미리 작업을 해놓으셔요. 마음을 바꿔놓으셔요. 도저히 안 되는 환경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하다못해 가서 그 대화하는 가운데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주시거든요. 전도하러 갈 때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어떤 분 전도하러 함께 가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면 진짜 깝깝해요. 막 호박 침 죽이고 막 너무 마음이 또 강팍해가지고 도저히 전도를 할 수 없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거 어떻게 해요? 뭘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근데 희한하게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요, 그 지혜가 또 떠올라요. 생각나지 않았던, 지금까지 아무리 머리를 짜도 생각나지도 않았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런 건 경험할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어떤 위기 상황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구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9절 한번 보셔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님께서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담대히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준비 하나도 않고 그냥 무조건 가면은 준다, 그런 말 아닙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말로 그분의 마음을 돌이킬까, 정말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성경 찾아보고 미리 준비하고 이제 그러고 가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혜롭게 그분에게 탁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생각도 하지 않고 왔는데 갑자기 이분에게는 이 말씀이 좋겠네 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이 전도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있구나, 이제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요,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먼저 좀 도움을 줄 형제 자매들하고도 같이 가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도하러 갈 때는 성령님이 내 뒤에서 나를 돕는 자로 계신다. 이 보혜사가 이 돕는 자라는 의미잖아요.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행할 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은 뭐 지금 우리가 전도를 갈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준비할 것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런 철저히 자기가 준비하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철저히 준비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뭐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있어, 이거보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보내면서 이런 거 가져가지 마라. 가장 필수적인 거지만 가져가지 마라. 그럼 그걸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그랬어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이게 이제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인사하지 말라 그런 말이잖아요. 아,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왜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문안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건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극단적인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인사하고 그러고 가다 보면 지금 전도할 대상자를 찾아서 전도하러 가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잔가지들이 있어가지고 이 전도하러 가는 그 길목에서요 시간을 빼앗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전도하러 갈 때는 다른 어떤 것보다 다 무시하고 정말 전도할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다른 곳에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9장 60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 59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조추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세상에 부친 장사만큼 육신적으로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부친 장사하는 일도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우선적인 것이 없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육신적으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부친을 장사하는 일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잖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자꾸 돌아보면 삐틀삐틀 제대로 갈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다른 곳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전도하는 그 대상자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자주 만나서 이제 밥가리하고 다른 어떤 바쁜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전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전도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18세기 미국의 아주 위대한 그런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20대 초반에 자신의 삶을 위한 70개의 결정문을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5번째 결심이 뭐냐면 단 한순간의 시간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시간을 사용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니까 단 한순간의 시간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이 시간을 정말 유익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헛된 곳에 시간을 쓰지 않겠다라는 결심이거든요. 정말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거룩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쓸모없는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죠. 여러분, 매일 어떤 은행에서요 아침에 자기의 계좌로
86,400원을 매일 입금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은행에서 여러분 계좌로 아침마다 86,400원을 입금을 합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그 돈은 그날 자정까지 다 써야 됩니다. 남은 돈은 그 다음 날 이월되지 않습니다. 그날 받은 돈은 그날 다 써야 됩니다. 안 쓰고 남으면 왜 재난지원금 막 이런 거 줄 때도 뭐 2달 동안 다 써야 된다. 그 안 쓰면은 그냥 다시 또 국고로 환수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1원이라도 유익한 곳에 그걸 다 받은 돈을 쓰려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86,400초의 시간을 주십니다. 하루 24시간을 환산해보면 86,400초입니다. 그 시간이 소중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금보다도 더 소중한 그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그냥 허튼 곳에 하루 종일 아무 쓸모없는 곳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아까워요. 돈이 하루에 86,400원이 입금돼도 그 1원 한 푼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거 다 쓰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며칠, 뭐 일주일을 아무 쓸모없는 곳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 가치 있는 일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곳에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습관이 있어요. 막 스마트폰을 가지고 몇 시간씩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낸다든가, 뭐 쇼핑하는 곳에 인터넷 쇼핑에 막 시간을 보내고, 지나친 취미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쓸모없는 곳에 시간을 다 써버려요. 그래서 뭐 교회 뭐 봉사했다 그러면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그 쓸모없는 데는 시간을 그냥 얼마든지 무한대로 쓰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양동이가 이제 구멍이 나가지고 물을 채워도 계속 새고 있다면 그 삶의 이 양동이 안에 물이 채우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시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시는데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쓸모없는 시간에 계속 시간을 낭비해버리면 이제 유익한 곳에 시간을 쓸 시간이 없는 겁니다. 총량으로 보면 계속 무익한 곳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유익한 곳에는 시간을 쓸 시간이 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일에 유익하게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는요,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말처럼 다른 곳에 잔가지가 자꾸 이게 가려고 하면요, 의도적으로 잘라야 됩니다. 잘라서 전도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본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생각할 것이 평안을 빌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 말씀 5절 6절을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어느 집에 갔을 때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평안은 육신적인 평안도 참 중요한데요. 사실은 영적인 평안이 와야 진정한 평안이 옵니다. 어느 집에 방문을 했는데요. 집도 부유하게 잘 살아요. 근데 그 집에 이제 한 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나머지는 다 구원받지 않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집안의 진정한 평안은 뭐 육신적인 평안 그것보다요, 사실은 영적으로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을 때 평안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집안에서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온전한 신앙인의 가정이 되기를 그 기도를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예. 육신적인 평안도 빌어줘야 되겠지만 그 방문했을 때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우선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도를 해줘야 돼요. 어느 사업장에 어느 가게에 방문했을 때도 그 가게와 연결된 사람들, 직원들 다 같이 구원받고 같은 마음으로 남은 여생을 살기를 우리가 기도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집을 개방하거나 아니면 사업장을 개방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그 신방 오는 것을 이렇게 거절하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지지난주에 오산 설교를 갔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자매님은요, 자기 집은 절대로 신방을 올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신방 오는 것을 그렇게 거부한대요. 근데 본인의 집에 구원받은 의인들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요, 그 집안을 위해서,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방 갈 때 잘 사는 집에 신방 가는 것보다요, 어렵고 힘들고 막 18평 이하의 좁은, 제가 성남에 있을 때 그런 경험 많이 했거든요. 막 지하방 완전히 어르신 이렇게 신방 가보면요, 막 곰팡이 다 쓸어가지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닐 정도로 그런 곳에 이제 가면요, 얼마나 그 간절히 기도가 되는지 몰라요. 막 잘 사는 집, 큰 집에 잘 사는 집, 그 신방 간 것보다요, 그런 어렵게 사는 분들, 어렵게 삶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두운 그늘 없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분들 신방을 해보면요, 더 기도가 되고 더 감사가 되고, 우리가 선교를 가도요, 부자 나라에 가는 것보다요, 가난한 나라, 어려운 게 사는 분들의 신방을 해보면요, 더 마음에 기도가 되고 남는 게 더 많거든요. 본인 집이 좀 평수가 작아도 평소에 좀 어지럽게 살아도 신방으로 와야 좀 청소 좀 하지. 그러니까 청소하기 귀찮아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방문할 걸 생각하면서 청소도 하고 또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려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요, 신앙을 성장하게 합니다. 그 귀찮다고 형제 자매들이 신방 간다고 해도요, 신방을 거절하는 그것은요, 옳지 않아요. 그래서 집을 일단 개방하고 또 가게를 개방하고 할 때 형제 자매들이 거기 가서 정말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도 생각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으면 그 가족들의 기도 부탁을 하면 거기 있는 분들이 나중에 가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그 간증을 듣는 가운데 기도가 되거든요. 그 기도의 능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집에 신방 오는 것을 계속 꺼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형제 자매들이 집에 와서 뭐 뜯어가겠어요? 그 집안의 평안을 빌지 이잖아요. 뭐래도 선물이라도 하나 가져와서 도움을 주려고 하지, 거기 뭐 뜯어먹으려고 가는 그런 신방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안 차려놓고 그냥 차 한 잔만 대접해도요, 감사해요. 거기 가서 그 형제 자매님하고 교제하면서 사정을 살피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가지, 거기 뭐 많이 뭐 얻어먹으려고 갑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유익인지 그걸 몰라서 그래요. 자기 집을 개방해가지고 이렇게 신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혼자 할 수 없었던 일들이요 가능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좀 신방을 하려고 하고 전도인 모시고 와서 신방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구역 모임, 조모임이라도 우리 집이 너무 좁으니까 뭐 카페에서 하고 뭐 다른 식당에서 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좁아도 집에서 해보셔요. 정말 막 발을 필 수 없을 정도로 막 그 좁은 곳에서 신방하면요 나중에 일어나려니까 막 지가 나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집, 옛날에 그랬어요. 그렇게 좁은 집에도요 형제 자매들이 그 좁은 집에 좀 조금이나 오면 좋은데 막 또 많이 가. 그러니까 이제 막 앉을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일본에 신방 갔을 때도 보니까 집에요 집이 조금 좁은데 우리 선교팀하고 그 가니까 그냥 꽉 차 그 안에. 근데요 얼마나 좋은지. 예, 막 넓은 집에 가서 하는 것보다요 그 좁은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면서도 정말 신앙 지키려고 노력하고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그런 모습 보면요 얼마나 그게 마음에 많이 남고 감동이 되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그 집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신방을 하고 방문한 형제 자매들은 그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고 또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의 가정을 개방한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의인들이 오셔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맞이하면요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건데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방문해서 기도하고 그 집안에 유익을 끼치는 건요 세상 사람들이 끼치는 유익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유익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전도하러 가서도 그 전도 대상자가 구원받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전도하러 갔을 때 이제 막 음식도 차려주고 막 하다못해 막 저 시골 같은 데 가면요 막 농산물 같은 걸 막 챙겨주기도 하고 그래요. 막 그러면 이제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 자, 오늘 본 말씀 7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기 보면 주는 것을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 집에서 이제 신세 지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잖아요.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다 먹어라. 복음 전하러 가서 도움을 주면 사실 전대도 가져가지 않고 어떤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전도하러 다니면서 묵을 곳도 있어야 되고 먹을 곳도 있어야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돈도 안 갖고 갔으니까 도움을 전적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그 도움을 주면 그런 것들을 차려놓으면 먹고 그 도움을 받아라 그거예요. 대신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죠. 육신적인 그런 도움을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하면요,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을 주면 그 도움을 받아라. 육신적인 도움을 받되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줘야죠. 병자들을 고쳐주고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거 복음 전해주라 그 말이잖아요. 예. 육신적인 것 좀 도움을 받아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 가장 그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절대로 도움 안 받으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면은 복음 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 눈을 팔지 않고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육신적인 도움은 도와줄 필요가 있잖아요. 전도자들을 도와줘야 그 전도하는 일에만 집중하니까. 도움을 받은 만큼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마태복음 10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이렇게까지 표시했어요. 일꾼이 저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왜?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거든요. 두벌 옷도 신도 지팡이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육신적인 도움을 주면 받을 때 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라. 해외 선교 가가지고 그들에게 육신적인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해요. 그들이 필요한 거 막 옷도 사주고 막 장비도 사주고 그 방송 시설도 해주고 에어컨도 달아주고 다 했어요. 그리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복음 전하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그들에게 육신적인 도움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의 형편이 그들에게 육신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할 때 그들에게 복음 전해주는 것만큼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교 갈 때마다 육신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우리 선교팀이 가면요, 한 달 봉급에 해당하는 자기 집에 방문하는 그런 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과일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한 달 봉급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손님이 우리 집에 온다고 할 때 여러분 한 달 봉급 쓸 수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려운 나라에서는 한 달 봉급을 쓰는 거예요. 그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럴 때마다요, 몸둘 바를 몰라요. 이게 한 달 이분들이 살 봉급을 써서 준비한 거라고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막 거하게 차린 것 같지도 않아. 근데도요, 원체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한 달 생활비를 다 투자해가지고 그 손님 대접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참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그들이 성의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대접하기 위해서 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선교팀을 아주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한 거는요, 감사함으로 먹고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너무 맛있었다고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병을 낫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영적으로요, 죽어 심판받고 지옥 갈 죽어있는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방 가서도 또 이렇게 식사 대접도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또 차려주면 잘 차리면 잘 차린 대로, 못 차리면 못 차린 대로, 그걸 뭐 신방 가서 잘 먹으려고 가는 사람은 하나도, 요즘 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뭐 얻어먹으러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갈 때마다 그냥 간단하게 차하고, 그리고 간식 같은 거 요즘은 잘 안 먹잖아요, 살찌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막 거하게 차릴 필요도 없거든요. 그냥 이제 같이 대화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은 좀 밋밋하니까 차례도 한잔하고 뭐 과일 몇 쪽 이렇게 있으면 되거든요. 많이 차려놔도 먹지도 않아. 그죠?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호의적으로 차렸을 때 왜 이런 걸 차렸냐 그러고 막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름대로 생각해서 차려놓은 것은 아무 말 없이 감사함으로 먹고, 아이 너무나 오늘 참 맛있게 잘 먹었다고 그렇게 하고 나오면 되거든요. 그 대신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제 그러고 이제 오면 그게 이제 소중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정말 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딱 맞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 복음이 완성이 됐고,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런 말을 하면은 막 그냥 종말론을 이야기해가지고 겁줘가지고 그냥 자기 교회 나오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을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을, 이 전도의 시급성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이제 그런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정말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제 여러 지혜를 써서 말을 하는데,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면 유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마음이 이렇게 돌이켜지는 경우 많잖아요. 요즘 막 전쟁 소식들 이런 것들 보면요, 정말 마지막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아침에도 보니까요, 미국에서요 이란 핵시설에 벙커버스터 6기를 쏟아 부어버렸더라고요. 그 핵시설 있는 곳 있잖아요. 벙커버스터 하나가 100m까지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두 개로는 힘들 거라고 그랬는데 6기인가를 지금 그 트럼프가 명령을 내려가지고요, 아마 그 비연비 그 폭격기가 가가지고 거기에 투하를 한 모양이에요. 지금 중동이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이란이요 보통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 페르시아 이 종주국이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닌데 지금 완전히 이제 전쟁이 지금 확전돼 가지고요 심각합니다. 마지막 전쟁에 러시아, 중국, 이란 같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치러 내려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거. 근데 지금 이렇게 서로 양 진영 보면요 딱 성경대로 이렇게 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뭐 이런 전쟁 소식들 이런 거 보면 성경과 연결해 가지고 이런 거 보면 진짜 마지막 때 같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된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른다. 이건요 그냥 종말론 이야기 해가지고 그냥 사람을 꼬시려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실제 성경에 있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이런 것들을 최대한 성경에 연결돼서 그들이 전도의 시급성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6절을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갔을 때 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접지 아니하거든. 이거는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 동네에 가가지고 그 나와서 발에 있는 먼지까지도 떨어버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걸 표시하는 거예요. 너희 동네, 이 동네 지금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발을 떨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저날이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 고모라 이 불로 아주 멸망시켰던 그 소돔 고모라보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이 동네 구원받지 않고 영접지 않은 이 사람들이 당할 그 심판은 더 크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그 고라신과 벳세다가요, 그 예수님을 배척을 했거든요. 만약에 두루와 시돈도 아주 강팍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주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고 끝까지 주님을 거절하고 영접지 않는 고라신 벳세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러 온 사실을 환영하거나 아니면 통지문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을 영접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끝까지 이 복음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영접지 아니하거든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우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이건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받을 저주와 심판, 이런 것들을 말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이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결국에 죽으면, 얼마 안 가서 우리는 죽을 건데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심판받고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을 해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전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끝까지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네가 끝까지 거부하면 나 책임 없다, 발을 떨어버리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 사람이 끝까지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코를 떨어가지고 막 끌고 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럴 때 발을 떨어버리는 것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거부할 때 이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분을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발을 떨어버리고 그냥 와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전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는 나를 배척하고 오히려 원수로 생각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했듯이 마음의 문을 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저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했는데도 다 잊어먹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제자,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요, 딱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요, 마음을 꽉 닫고 있는 사람은 다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이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마음이 열리면요, 전에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했던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그때서 깨달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마음이 열리기 전까지는요,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끝까지. 그럴 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아무리 전도하고 가서 얘기해도 이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안 받아들일 때, 가서 계속 시도하고 거부당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 열어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이제 70인의 제자들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이제 기뻐하면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귀신들도 항복하고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다. 이거 엄청난 이적 아닙니까?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주님께서요 그런 권세를 준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잖아요. 줬으니까 당연히 귀신들도 그들에게 항복하고 할 수밖에 없죠.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70인들이 돌아와서 귀신들이 자기에게 복종하고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이적을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그것보다 한 영혼을 건져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 한 영혼을 건진 것, 그걸 기뻐하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많은 이적적인 그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기뻐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 건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 영혼 건져서 생명책에 이름을 올린 것, 그것으로 기뻐하라. 그만큼 한 영혼을 건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장 기뻐할 일인지를 이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병을 낫게 하는 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몇 년 후에 또 죽어요.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한 영혼을 건지는 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일, 그래서 한 영혼을 건지는 일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이적, 어떤 복음이 없는 교회들 가보면요, 이적 행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귀신 쫓아내고 어떤 치병하고 이런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방언하고 뭐 이적을 일으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은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고, 우리 교회처럼 한 영혼을 건지는 일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요즘 보면은. 그래서 한 영혼을 건지는 일, 그건요 가장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그 존 하퍼 목사가 그 타이타닉호에 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존 하퍼 목사가요,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이제 구명조끼, 구명정에 들어갈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거기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구명정에 탑승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존 하퍼 목사가 이제 더 이상 이게 이제 타이타닉호가 이렇게 침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6살 된 딸하고요, 무디 신학교에 이제 교수로 부임하기 위해서 그 타이타닉호를 탄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침몰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딸에게 먼저 구명조끼를 입히고, 자기에게 배당된 구명조끼가 있었어요. 그걸 벗어가지고 구명조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정말 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 바닷속 마지막 순간에요, 자기 구명조끼를 구원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나보다는 당신에게 이 구명조끼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눠주고, 이제 구명조끼 없는 상태에서 조금 버티는 중에 어떤 젊은 청년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자기가 곧 죽을 이 존 하퍼 목사는 자기 육신을 생각한 게 아니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야기를 하고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해주고, 이제 파도가 치니까요 멀어졌어요. 그리고 존 하퍼 목사는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 잠깐 와가지고 그 말을 들었던 그 젊은 청년이 살아났어요.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난 6명 중에 한 명이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살아나가지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그 존 하퍼 목사가 마지막 죽으면서 자기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그것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말 자기가 곧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자기에게 어떤 위험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끝까지 놓지 않는 거, 이거 정말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너무나 좋아요. 복음 전하기에. 아무리 조금 핍박을 받고 거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요, 옛날에 정말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위협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선진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예 수양회 때 정말 한 영혼이라도 건져서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는, 그것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일이 없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청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꼭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하는 일에도 좀 최대한 협조를 해주셔서 우리가 맡은 봉사, 일정한 사람들만, 임원들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면요, 이 교대를 이렇게 좀 하고 하면은 그 봉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교대할 사람이 없고 해가지고 한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봉사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전도하는 분들을 계속 이제 카톡을 통해서 아마 소식이 올라올 건데, 우리 청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소식 올라오는 족족 간절히 기도한다면 모시고 한 분들이 다 구원받고 아마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건 이번 학예 수양회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이제 생활 집회도 진행하고 했는데요. 우리 청주교회에서 목표하는 목표를 꼭 이룰 수 있도록 같이 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와 관련된 말씀으로 함께 교회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일가 친척들, 또 지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봉사하는 일에도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전도하지 못했던 분들,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전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